네, 오늘 말씀의 원제목은 인생은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입니다. 길어서 제가 짧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보에 실었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좀 심각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함께 동거하는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뉴스 보신 분 다 보셨죠? 동성혼 자체를 아직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엄청 충격이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자체도 충격이지만 이 판례가요, 동성애 인정의 길을 터줄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죠. 많은 법조인들 또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이건 엄연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훨씬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걱정인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데 그만큼 이제 세대들이 대법관도 세대가 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성애도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충격이다 말하지만 우리 10대, 20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싫지만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라는 게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크게 심판을 했던 적이 2번이 있으셨죠. 물로 한 번, 불로 한 번.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살인, 폭행, 성적 타락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단식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훨씬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우상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모든 노아 때의 죄악됨 플러스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열거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에서 있어만큼은 우리 차별금지법 그리고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를 막기 위해서 애써왔죠.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요,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자행되고 있는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일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됨을 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미혹, 죄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죄의 미혹됨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여 모든 정의와 공평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일깨워 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 가운데 새로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악으로 파괴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로 어떨 때 불만족스럽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죠. 이럴 때는 정말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계획하고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7년 가까이 걸려서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유랑객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해서 아들, 딸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안정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갔더니 정착하기는커녕 또 해야 할 그곳에 또 몰아내야 될 원주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대와 달리 많은 복병들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의 문제는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문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형이면 형이니까 10,000원, 너는 동생이니까 5,000원. 요즘은 이렇게 주면은 큰일 나죠. 동생이 반기를 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저도 10,000원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치죠. 그래서 요즘 보면 가정들이요, 이렇게 용돈 주는 가정이 없어요. 똑같이 줘요. 형이나 동생이나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이 줍니다. 어릴 때는 용돈의 분배 문제가 골치고 커서는 유산의 분배 문제가 골치죠.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려주지 않는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나요? 우리 장로님이 운영 형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운영 형제가 그 말을 하는데 네, 역시 장로님은 틀리시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물려받을 게 많은 우리 자녀분들은 미리 땡겨서 네, 땡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궁금하죠. 아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하고 있다? 분배의 문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비 뽑기를 하고 있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 제비 뽑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비 뽑기의 장면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맏대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로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눌 때 이 나눈 후에 지금 문제가 생겼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게 자기들이 어떤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지금 제비 뽑았으니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분명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함에도 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표한 지파가 있었죠.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 칭합니다. 실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동쪽의 넓은 땅을 차지했고 또 절반은 지중해와 요단으로 있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실로와 베도론이 있는 넓고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에서 17장을 보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이 면적을 보면요, 우리 주석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지도가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즘은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지도상으로만 봐도 면적이 작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걸까요? 이들보다 실제 못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불만을 품고 있던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따지려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불평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분배받은 땅이 작다라는 겁니다. 요셉 지파보다 또 적은 땅을 받은 이 지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지도자는 지금 이러한 분란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의 말을 듣고 다른 땅을 더 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지파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뜩이나 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겠다 해서 이 지파도 저 지파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왜 요셉 지파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불평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또 감추어진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먼저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작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유다 지파와 비교해서 적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인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로 싸움터에 나갈 사람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인구가 76,500명이었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합해서 85,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에 비해서 많았죠. 그런데 땅은 유다 지파가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쪽수가 많은데 어떻게 쟤네들이 더 많이 받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만을 가진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는 땅의 문제라기보다 비교의식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는 자기들의 조상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아들들이 이 지파를 이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가 있었죠. 사실 이 요셉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맞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죠? 이 중심에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 지파인데 우리 지파, 우리 조상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니네들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덕분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대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는 너네들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들어보면 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또 사정을 보면은 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땅이 좁다고 하는데 결코 좁지 않아. 제비 뽑아 얻은 땅 안에 가나안 원주민인 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좁게 보이는 건데 그들을 정복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넓은 땅이 돼. 근데 너희들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땅만 좁다고 불평하느냐? 올라가서 당장 정복해.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말은 명쾌하고 가장 합리적인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먼저는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라고 한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은 삼림입니다. 울창한 숲이 있는 살기 좋은 땅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철병거는 오늘날 전차나 탱크 같은 그런 무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는요, 문화가 세계
이때 당시에 이제 세계의 흐름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이런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기 문화권에 있던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철기 문화를 보면서 그들의 무기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우와, 저 철병거면 우리 다 죽겠네. 쫄았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게임이 안 돼. 그 무기 앞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곤란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라면, 내가 지도자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받은 거야. 불평하지 말고 싫으면은 그냥 그 받은 거 도로 내놔. 다른 집 다 줄 테니까. 주고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네, 저만 나쁜 놈으로 만드는군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요셉 지파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화낼 만도 한데, 그죠? 나 같으면은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지도자라는 이 위치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가족 안에서도 보면 이 자녀들의 요구가 다 다르고, 이 많은 백성들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야단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지켜 세워주면서 더 큰 것을 가져야 한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엄청난 지금 칭찬 세례를 하고 있는 거죠. 뒷말이 더 대박입니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큰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해야 될 미션을 말하고 있죠. 18절 다음 절을 보면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아멘.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하심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가질 것이다. 네가 취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리라 했는데 취할 수 있을까? 맞을까? 긴가민가 하고 있다.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미 차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한 겁니다. 철병거 보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이미 주어졌어. 그 믿음 갖고 그냥 올라가라, 취하라, 개척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부러운 게 하나가 있죠.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부럽지만 부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진짜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진짜 부러운 거죠, 이거는요. 광야길을 40년 갔다는 거는 안 부러울 수 있지만 그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다라는 것은 부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 40년도 은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가나안의 여러 성읍을 정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알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아는데 문제는 이들이 자꾸 깜빡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철병거 보고는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가지고 어떡하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있는 거죠.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건데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나아가라, 도전해 가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입에서는 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입니까? 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진 능력, 가치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의 가치를 알면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불평보다는 당연히 감사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내 모습 가운데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마음이 안 좋아. 계속해서 지금 내가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원망의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건 지금 내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 자신을 알라 말했던 철학자가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죠. 다 알고 있죠, 그죠?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걸 파고 들어갔죠. 토론을 하면서 또 사색을 하면서 그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고 그것이 만든 것이 이 철학사조가 되어버렸죠. 학문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마한 방대한 이런 학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안다고 하지만 또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요,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과소평가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늘 언제나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독규 씨의 노래 중에서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조성모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곡이기도 한데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 선율이 가사도 이렇게 뭐 하나님 이런 이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치 가요 같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이 CCM입니다. 이 안에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계셔야 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내 속에 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지, 내 안에 공간은 있는지,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죠? 내용물이 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드러나야 될 게 그릇입니까? 보배입니까? 보배죠. 보배를 보배답게 드러내려면 뭐가 부정되어야 됩니까? 그릇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샘플이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그대로 외적으로는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지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 지파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를 섬기기보다는 알아주기를 바랬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더 강했습니다. 요셉 지파였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요셉 지파다. 우리 아니었으면 니네들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어. 늘 언제나 우리한테 고마우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요셉 지파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느냐? 왜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느냐? 불평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비교해서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이 결코 지금 비교해서 지금 더 나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비교하여 없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의 불평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서 지금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살았죠. 하지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출생 배경으로 인해서 소외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죠.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간부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쳤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결핍된 삶을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죠. 이 모세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저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저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는데요. 이렇게 연약함을 말합니다. 이때 모세를 깨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 지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지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결핍된 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 앞에서, 철병거 앞에서 얼어붙어서 지금 주눅들어 있는 겁니다.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이 가나안 족속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위해서 특별히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요셉 지파는 가서 그 땅을 감사함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죠. 가기만 하면 뭐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올라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되고요. 불평하고 주눅들어 있는 이 요셉 지파에게 이 전투력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이게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꽉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생을 결론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단코 망하지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명령했습니다. 좁다고 분념하지 말고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주변 상황, 여건, 이로 인해서 움츠러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열등의식이나 패배주의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런다고 뭐 나아지게 하겠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뭐 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그냥 포기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하는 말 있죠. 중타. 그냥 중간만. 그냥 나는 중간만 할래. 그냥 이거 하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조용히 그냥 중간만. 근데 이 중간만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고수거든요. 진짜 고수는 중간을 유지하려면 이거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중간만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꾸 퇴보한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더 움츠려들고 말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보면은 이 장애물들 너무 많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적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막 어마무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움츠려들지 말고요. 쫄지 마시고요.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스스로 결론 짓지 맙시다. 스스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미 결론 내버렸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스스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늘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다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온통 안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유한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음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서 한계를 그으면은 불안해집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깜빡 잘해서 그렇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미 많은 은혜들을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선한 것들,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이걸 발견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취하라, 개척하라, 올라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분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셨으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자꾸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자꾸 주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